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7절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7장 4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라오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아름다운 꽃잎들이 막 흩날리고 그래서 걷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름답고 넓은 둘레길이라는 그런 의미이실까요? 아마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릴 적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보니까요, 한국 교회 교인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어느 교단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교단이요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모교회가요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일학교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 소식을 들어보면 함께 손잡고 기도하던 그 친구들과 또 저에게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주었던 그 형들과 누님들이요 이제 다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직자들의 자녀 몇몇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신 분도 계시고요 또 교회를 옮기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실 거라 생각을 듭니다. 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수가 줄어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마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 본질적인 이유는 이 신앙생활이 주는 어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온갖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라오는 그 길을 이렇게 좁고 험난한 길로 표현하신 것을 보면 마치 이 왕관의 무게를 견딜 만한 자들에게만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꼬장 부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건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요. 그 창세기 초반부에도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명령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등장했던 이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왕들 중에는요, 왕의 덕목과 자질을 갖추고 왕으로서의 통치를 행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요, 그저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그 피를 물려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왕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분들께서 그런 두 왕 중에 어느 한 왕을 선택해서 나의 군주로, 나의 주군으로 모실 수 있다면 우리 성도분들은 어떤 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도 왕의 덕목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주는 유익도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왕의 덕목과 자질을 갖추어진 모습으로 이 세상을 자신을 따라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있고 모든 아픔에 대해서도 무지하며, 그래서 인생에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없는 상태로 왕이 되어서 세상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육체의 호흡은 멀쩡할지 모르나 영혼의 생명은 없는 그런 끔찍한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다듬어지는 데 필요한 연단과 시험과 환난을 우리에게 얼마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허락하시지만 무관심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시야가 좁아서 마귀와 사탄이 하나님 몰래,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마귀와 사탄의 활동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들의 힘이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성도의 고난과 고통이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눈을 파셨기에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지극히 충만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뒷말 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자발적이고 거룩한 희생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올라간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분들을 따라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순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인생의 크나큰 기쁨이고 영광이지만, 그 기쁨과 영광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인생에 필요한 과정과 깊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본 자만이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고 하듯이, 그 좁고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이나 사랑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꾸역꾸역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분들이 흘리시는 그 눈물과 그 고통을 전혀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애꿎게도 우리가 미소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우리는 눈물을 통해 주님을 알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울 때 번지수를 잘 찾아서 울어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다른 주님을 마시면서 헛되이 울지 마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 먼저 눈물 흘리신 주님 품에서, 그 주님 앞에서 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먼저 우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의 곡식을 받아가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 세상을 참되게 다스리는 자로 연단되어지는 과정으로 여길 수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 이전에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시대는요, 장자가 아니면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그 생을 마칠 수도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불렀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결과론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를 만한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른 자들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그 왕을요, 대체로 크게 좋게 보아서 그런 것이지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면요, 다윗 왕도요 참 흠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취하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침에 보게 되는 여느 막장 드라마의 악역 뺨치는 수준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들도 살펴보게 되면요, 다윗은요 형의 말을 정말 듣지 않는 천상 막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17장 28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17장 2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큰형 엘리압이요 다윗에게 좀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야, 너 이거 장난처럼 보이냐? 넌 돌아가서 양이나 쳐, 이 녀석아! 이렇게 다윗을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보이는 다윗의 반응이요 좀 재밌습니다. 29절과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형이 하는 꾸중에 지지 않고 반박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이어가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요 엘리압의 행동에만 좀 주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을 건너뛰고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자 형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빈정상하게 다윗에게 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야 엘리압의 모습이고요,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이 마음이 상한 것 같으니까 그래, 동생인 내가 좀 이해하자. 형, 내가 미안해. 나 근데 진짜 형이 걱정돼서 물어본 거였어. 나도 대충 상황을 알아야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형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부드러운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 텐데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반응은요 확실히 도전적이고 반항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건요 정말 예측 불가입니다.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착하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의 위대함에 대해서 여기서 그 위대함에 이견을 달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도 바울을 막 착한 사람,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순종적인 사람으로 이해하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감히 헤아려 보건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별의 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별의 별, 그 다름들이 서로 갈등하고 반목의 원인으로 나타나지 않고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가 채워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완벽해서 완벽한 나라인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 것 같습니다. 이사야 11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맹수만 사는 나라이지 않습니다. 맹수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지체들의 개성들을 함부로 바꾸려고 하거나 함부로 억누리려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덕을 지키는 선 안에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각 사람의 어떤 삶 가운데 허락하신 고유한 개성을 지켜가고 그 개성들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이 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함께 마음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도 꽤나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교회가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의 수를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사람만 많이 모이게 되면요, 작은 바람에도 모래처럼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설령 흩어지게 되더라도 사명 들고 흩어져야 되지 바람 불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을 품고 사랑하는 일에 무엇보다 열심을 가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맏형에게 대들고 반항적인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성품을 사용하사 이제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십니다. 만약 이런 성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형한테 한 소리 듣고 풀 죽은 모습으로 다윗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 왕의 위대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소 미숙해 보이는 다윗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용사로 이 다윗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삶에 필요한 유익과 교훈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가장 바란다면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실속의 화초로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그렇게 행복하고 마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그런 사람들도 어딘가에 계시긴 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성경을 통해 얻은 교훈은요,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아니 거의 99%의 경우 십자가 없이는요, 영광도 없더라고요. 연단과 시험이 없이 깊어지는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얕은 신앙과 가벼운 믿음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우리 성도된 자들이 걸어야 되는 좁은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텐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것인데 한번 첫 번째 보여주실까요? 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표현을 해본다면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병사가 되기에는 아직 조금 어렸습니다. 그러니 그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전해주는 음식만 전달해주고 집으로 돌아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그 험악한 분위기에서 그냥 퇴장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아도 되었으나 스스로 싸우기로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남의 싸움이 될 수 있었으나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싸움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창창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살아가면서 아무와도 싸우지도 않고 아무와도 얼굴 붉히지 않는 것이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참아야만 하고 언제나 무슨 일에도 미소 지으며 허허실실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들어 왔다는 말을 남기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도는요,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먼저는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되 때를 분별해서는 검을 사용하는 싸움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분별하였습니다. 지금 이 싸움이 나의 싸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분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어떻게든 분쟁을 피하려고 합니다. 분쟁 자체가 이 성도로 살아가는 경력에 흠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요, 꽤 호전적이신 분이셨습니다. 꽤 싸움을 많이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틈만 나면 싸우셨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 당시에 쓸 법한 육두문자도 사용하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실 때는 상인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로서 부적합한 분이실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진리와 생명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상대를 용서하라 말씀하시므로 우리 삶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과 지혜를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범하게 되는 오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무수히 많은 시련들을, 어려움들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찾아온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내 어떤 욕심과 이기적인 언행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의 믿음을 시기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이고 나에 대항하는 다른 사람들은 모조리 골리앗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요, 다윗에게서 발견될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골리앗에게서 발견될 때가 많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늘 다윗처럼 살고 싶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골리앗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질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준 없이 하게 되면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분별이라는 것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때와 용서해야 할 때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참아야 할 때 싸우고 싸워야 할 때 참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엄밀하게 살펴보면 신앙생활의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한 기준이 있어서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자존심이 허락하면 참는 거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싸우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고요,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고난들에 있어서 무기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맞서야 할 고난 앞에서 다윗처럼 의연하게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명분이 분명한 고난에는요, 힘을 내어 살아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출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인 저는요, 그 출산의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요, 처음은 뭣도 모르고 큰애를 낳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어떻게 그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시는가 싶어요. 그런데 다 낳으십니다. 그 고통의 의미, 그 고통 뒤에 찾아오는 영광과 기쁨을 알기 때문에 또다시 그 어머니들은 그 자신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낳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그저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닌 영광으로 향하는 고난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 삶을 이끄심이 환하게 증거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 방법은 구별된 방법으로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온갖 세상의 기술로 무장이 되어 있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요, 사울 왕이 전해주는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집에서부터 휴대하고 있었을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물맷돌이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과 방패, 칼에 어떤 비교해보면 아이들 장난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고대에는요, 이 물맷돌이 꽤 유용한 전쟁 무기였다라고 합니다. 아수르나 애굽 같은 제국의 군대들에서도 이 물매와 물맷돌을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잘만 쓰면 칼과 창에 비해서 원거리 공격 무기로 유용하게 쓰임을 받았던 당당한 전쟁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물맷돌만 있으면 골리앗을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과 군대 중에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다윗 하나뿐이었겠습니까? 다윗이 무슨 돌팔매질로 세계 최고 어떤 그런 자격증이 있었습니까? 그런 자료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윗보다 돌팔매질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 그 자리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향해서 유일하게 돌팔매질을 할 수 있던 사람은 다윗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윗의 진짜 무기는요,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진짜 무기는요, 하나님과 함께 싸웠던 경험, 하나님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던 경험이 다윗의 진짜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양을 칠 때에 맹수들이 와서 그 양의 새끼들을 물어가며 끝까지 그 맹수들을 쫓아가서 그 맹수의 입에서 새끼들을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그 맹수들을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에게 나아가는 자신을 지켜주지 않으시겠냐? 그러니 내가 저 골리앗을 내가 잡은 짐승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다윗은 사울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골리앗을 만만한 상대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신, 더 강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사 맹수로부터 양의 새끼들을 구해낸 경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체험했던 그 시간들이 그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운 것이지 자신의 물맷돌 실력을 믿고 골리앗과 싸웠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믿음의 고난들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계실까요? 기술과 부유함을 갖춘 세상에 그들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그들과 맞서 싸우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더 잘 되어버려서 이길 생각만 하지는 않으실까요? 그래서 상대보다 더 잘 되어버리면 그 영광은 하나님께 고스란히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의 영광으로 삼을까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요, 물맷돌로 싸워서 이기지 않고 기관총을 가지고 싸워 이겼다면 과연 우리는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관총의 위력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보다 압도적인 화력과 기술과 재물을 가지고 승리한다면 우리 생각으로는, 당장 지금의 생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압도적인 화력과 기술과 재물을 또 다른 하나님으로 우리가 우상 삼았을 것입니다. 마치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처럼 여겨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손에 들고 있던 무기를 볼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무기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을 함께 써내려가 주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김성현의 하나님, 곧 우리 모든 각 성도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없고 무기가 없고 전략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우리가 단상 위에 올라가서 우리의 목에 메달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려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승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실 그때, 그것이 우리가 얻을 최고의 메달이고 면류관인 것입니다. 부디 세상의 무기를 가지기 위해서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승을 가져다 주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을 우리의 무기 삼을 때 골리앗이 아니라 온 세상이 덤벼도, 물맷돌이 아니라 맨손밖에 없어도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은요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거죠. 그때 다윗이 행한 행동이 어떠했는지 사무엘상 17장 5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51절은 아주 살벌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요 물맷돌 맞고 죽은 줄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맷돌이 치명타이기는 했지만 골리앗을 죽인 건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쓰러진 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들었고 그의 칼집에 꽂혀 있는 그의 칼을 빼서 골리앗을 찔렀기 때문에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라는 것이 딱 여기에 맞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골리앗이요 자기도 늘 전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래 나도 언젠가는 이 전쟁터 속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남의 칼에 죽을 생각만 했지 누군가가 자신의 칼을 빼앗아서 그 칼에 자신이 죽게 될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의 몸을 찔러서 숨을 끊었던 그 칼이요 다음으로 향했던 것은 골리앗의 머리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모습 참 잔인한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다윗이 어린 소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화나 TV 속에서 테러 집단에 세뇌당하여가지고 총을 들고 다니는 어린 소년병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철저히 자기의 실력과 힘으로만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면 저는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조금 잔인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릴 때 삼국지를 좀 많이 읽었는데 그 삼국지를 보면요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제갈량이 남만왕 맹획을 붙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가리키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7종 7금이라는 건데 7번 싸워서 7번을 사로잡고 7번을 놓아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것은 상대에 대한 분명한 승리의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모습입니다. 만약 다윗도 골리앗을 7번 싸워서 7번 모두 그 골리앗을 무릎 꿇칠 자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다윗이 좀 이렇게 잔인한 모습은 행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골리앗이 쓰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신이 골리앗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주제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비와 용서가 아니라 교만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골리앗을 넘겨주신 것에 순종하여 지체 없이 찌르고 목을 베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장면은 다윗의 잔인한 면모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단하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정하고 관용 없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자가 보이는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설픈 우리의 나태함과 우유부단함으로 인해서 끌어내지 못하는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그 말씀 앞에 결국 그 피가 나의 피라는 점에서 내가 아플까봐 내 삶이 힘들어질까봐 싸우라는 그 말씀 앞에 뒷걸음질 칠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인지 모릅니다. 불편한 상황들을 회피하고 싶어서 죄를 완벽하게 끌어낼 수 있는 순간에도 그 죄를 끌어내지 못하고 남겨두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렇게나 야박하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용적인 우리의 이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순종의 크기와 깊이만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의 경험들이 모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용사들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믿음의 고난과 시련은요,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삶을 분별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채워가며, 그래서 어느 때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신속하고 단호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요, 그때 비로소 무리로 모여있지만 아무 미동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큰 세상 앞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다윗의 모습으로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 부름받아서 한번 살아가는 이 귀한 삶이 바로 이러한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가장 크게 들어왔던 단어가요, 40절에 나오는 다윗이 시냇물에서 건져낸 매끄러운 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돌팔매질을 저는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끄러운 돌이 돌팔매질에 최적화된 돌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제 생각은요, 최대한 날카롭고 뾰족하고 못생긴 이른바 짱돌 같은 돌이 더 파괴력이 있는 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짱돌을 던져야, 짱돌 중에서도 최고의 짱돌을 던져야 상대가 쫄기도 하고, 맞으면 상대가 크게 다쳐서 쉽게 못 일어나서 내가 이기고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닐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쥐어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성현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칼은 세상에 베지 못할 게 없는 아주 만능의 칼이야. 네 마음대로 휘둘러 네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 네 마음에 걸림이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베어버려. 이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주시진 않으시겠죠. 오히려 칼을 주시면서 성현아, 이 칼 신중하게 잘 써야 된다. 이 칼은 너 하나를 구하는 칼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는 칼이 되어야 된다. 세상을 살리는 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이라는 것도 세상 위에 군림하여서 세상을 짓밟고 세상을 비웃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 되어서 상하고 깨진 것을 고치고 붙이고 회복하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매끄러운 돌을 골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서로가 어떻게 하면 더 뾰족해질 수 있을까 경쟁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짱돌이 여기저기 오고 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와는 반대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 던지는 돌이 바로 이 매끄러운 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매끄러운 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매끄러운 돌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맨들맨들 매끄러웠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다른 돌들처럼 뾰족하고 울퉁불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냇가 물속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다듬어지고 깎이면서 점점 매끄러워진 것일 것입니다. 그처럼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우나 그 연단과 훈련의 삶을 지나온 자들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은요, 그 연단의 깊이만큼 세상에 평안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 가지 교훈,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구별된 방법으로 감당하며 단호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 삶의 동력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요, 날마다 깎이고 다듬어져 하나님이 시냇가에서 건지시고 세상을 향해 던지시는 매끄러운 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진 그곳에서 세상을 파괴하고 부수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심는 자로,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을 건져내고 살리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기준과 구별된 방법과 구별된 순종으로 세상을 건져내라는 거룩한 명령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희도 거룩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그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을 넘어서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바라보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